자, 지름길 법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름길 법문은 100페이지 21번째 교련 속의 지름길 법문 21번째 신앙은 확인하자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신앙은 확인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요. 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장 전서 819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법문의 핵심이 신앙은 곧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신앙은 신앙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자는 것이다. 이론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본문이에요. 이론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우리가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법당에 모시고 또는 가정에 모시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론상을 신앙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자, 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신앙을 아주 단순하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한자로 말하면 그래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면은 어떤 대상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그런 존귀한 그런 대상을 어떤 성스럽고 높은 그런 존귀한 대상을 믿고 당연히 믿는 거죠. 믿고 또 믿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 본다는 거죠. 우러러 대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로 보자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우러르는 그런 신앙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비하면 단순합니다.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철저하게 받드는 것,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종교라고 할 때는 종교 신앙을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종교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 신도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원불교는 사실은 신자, 신도라는 그런 저기보다도 그런 용어보다도 교도란 말을 많이 씁니다. 원불교를 따르는 무리 교도죠. 근데 서양식으로 우리가 종교라는 그런 개념을 보면은 이 종교라는 서양의 말, relig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종교라는 말로 이렇게
근서에 들어가지고 이제 번역해서 쓰는데 이 종교란 말은 사실은 믿는다라는 말이 첫 번째로 들어가죠.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기독교의 가르침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 안 씁니다. 그런데 사실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불교를 믿는다? 그렇게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을 닦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의 어업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다. 불법을 닦는다. 그래서 불법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의 어떤 아주 불법과 가까운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불법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이런 개념이죠. 인과 보응의 이치를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불법을 믿는 개념을 넘어서 사실 불법을 통해서 해탈 성불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그냥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믿는다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불자라고는 사실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신자죠, 신자. 불교 신자.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로 말하자면, 원불교로도 말하자면 믿고 받들고 하는 걸로만 이렇게 우리가 종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불자가 되고 그리고 대종사님의 제자가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죠.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으로 거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은 그것을 아주 보편적이고 그런 원만한 어떤 삶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론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이론상을 걸어두고 이론상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확인하자는 것이다. 근데 확인하는 대상이 중요하죠. 무엇을 확인하자는 것이냐?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인하자. 이게 이제 과거에 불교 용어로는 심즉 시불이요 성즉 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이 곧 부처요 성품이 곧 법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심외 무불 성외 무법. 마음 외에는 부처가 없고 성품 외에는 법이 없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심외 무별불, 성외 무별법. 마음 외에는 따로 부처가 없고 성품 외에는 따로 법이 없다. 법은 여기서 진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이 곧 부처다. 내 마음 말고는 따로 부처가 없다. 참으로 부처가 없다. 참된 그런 부처의 그런 몸이 따로 없다. 그리고 나의 성품이 내 자성이 참다운 진리다. 내 자성 말고는 따로 참다운 진리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확인해서
깨우치지 않는다면 신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요. 법신불 이론상에 대해서 앞에서 늘 사배 올리고 기도하고 그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를 잠깐 여기 제가 해설해 나온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하자는 것은 확인하자는 것이다. 믿음, 즉 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대상이 참인가 거짓인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참인 것, 곧 진실을 믿으면 바른 신앙이며 사실이 아닌 것, 곧 허구를 믿으면 그릇된 신앙이다. 그러므로 진리신앙이라 하면 단순히 무엇인가를 온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올바로 믿는 것이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크게 이렇게 달라지느냐 하면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진짜로 그러하냐 아니면 가짜로 그러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실된 것을 믿으면 바른 신앙이고 사실이 아닌 허구적인 것을 믿으면 그럴 때 당연하죠. 이거 보고 우리가 미신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든지 깊이 열심히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진실. 진실이라야만 하는 것을 진실을 우리가 올바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 앞에 진실이란 말이 빠지고 만약에 거짓 혹은 무심스러운 것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절대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을 하는 대상이 과연 진실한 것이냐 아니면 가짜고 허구인 것이냐.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어떤 신앙의 대상이 진실인지 허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 아무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직 그것만으로는 바른 신앙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대상이 명백히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결국 신앙인 각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것, 즉 깨달음 말고는 없다. 소위 백문이부일견이라 남이 말해주는 것은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보다는 더 완벽하지 않고 사실과 다를 가능성도 늘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그겁니다. 자, 진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믿는 것.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 신앙의 대상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믿고 받드는 대상이 진실하냐 아니면 진실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처음부터 알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된 신앙이고 이것은 가짜 신앙이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과 그런 우러름을 받을 만한 대상이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거죠.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저건 진실이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미신신앙입니다. 사실 미신을 믿는 분들은 다
그 미신신앙의 대상이 진짜라고 믿지 가짜인데 내가 혹시라도 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게 옳다고 진실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미신신앙이 그렇게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그리고 아무리 과학의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미신신앙이 그렇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미신신앙은 대개 자기가 스스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깨달아서 그 대상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개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믿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 대상을 철저하게 깨치고 확인해 보고 난 뒤에야 그것이 완벽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그 자체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 대상에 대한 사실성 여부를 명백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다운 신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신앙은 수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앙에 대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 진리적 신앙, 사실적 신앙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과 수행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들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진리적 신앙을 할 때 바로 그게 수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진리적 신앙이 아니고 미신적 신앙, 비진리적 신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수행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의 그런 교도 노릇을, 종교의 그런 그 가르침을 내주신 교조의 참다운 제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 신앙을 정말로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거의 미신적인 신앙을 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의 다가 미신신앙을 합니다. 직접 깨치고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앙의 대상에 대한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비과학적이고 비진리적인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복이나 구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이 원불교 교법은 철저하게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 앞에서 사배를 올리고 기도를 올릴 때 무엇인가가 어떻게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행위를 할 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기도만으로 그것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론상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이론상에 대한 미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음 공부, 우리의 대종사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가르침은 철저하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입니다. 인과보응 가운데는 철저하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가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전 세계 어느 종교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지불공, 당처불공 그 가르침입니다. 그 당처불공, 실지불공이 바로 인과보응의 그 결과를 가져오는 실다운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보응의 이치를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저희한테 가르쳐주신 인과보응의 이치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만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지 말아야 된다. 기도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를 위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우리가 그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러한 실다운 실지불공이라든지 당처불공을 한다고 하는 그 시작 내지는 그 다짐, 그 맹세 그것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실다운 행위를 해야지 그 기도를 가지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만일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철저하게 미신신앙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절대로 바른 원불교 교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앙이라고 그래서 신앙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에 대한 사실성 여부를 명백하게 확인하고 난 뒤에야 참다운 신앙이 된다. 그래서 진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은 곧 수행과 다르지 않다. 신앙이 곧 수행이라고 할 때는 진리적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스스로가 체득하고 그대로 행위로 옮긴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인과보응의 이치로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해를 밝힌다고 하는 그런 진리적 신앙이라 해야지만이 바로 수행과 다르지 않다. 수행과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산종사께서 신앙하자는 것은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앙이란 자기의 수행으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참다운 신앙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신앙은 저절로 우리가 믿고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신앙이다. 그 신앙이라고 할 때는 앞으로 그 앞에 반드시 진리적 신앙이라고 해야지만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온 마음으로 추호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이다. 정말 이게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이렇게 옛날 불조께서 다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서 찾고 깨닫고 그리고 행위로 옮길 때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고 수행이다. 그냥 무조건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신앙에는 우리 민간신앙이라는 것도 있죠. 민속신앙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굿하고 이렇게 무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게 민속신앙이에요. 민속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이고 진리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만약에 몸에 병이 깊은 병이 들었으면 이건 뭐 조상 어떤 조상의 영혼이
몸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야 된다. 또 원통하게 죽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쫓아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그 굿거리를 하고 그러죠. 우리 절대로 진리적이거나 과학적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민속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미신신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정명신앙이라고 있습니다. 큰 고목나무나 큰 바위나 이런 데는 정령이 있다. 거기에 나름의 그런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빌고 하는 정령신앙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신앙자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참다운 신앙, 진리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과 봉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무당이 구슬하고 그 다음에 고목나무나 이런 큰 바위나 여기서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것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짓지 않고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바위 앞에다 음식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바위가 그것을 그 음식을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음식만큼의 값을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죠. 무당한테 돈을 줬다고 해서 무당이 그것을 돌려주는 게 아니죠. 사실 모든 일은 그 당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행위를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얻는 것을 인과보응이 이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미신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 종교적, 진리적 종교신앙과 미신신앙하고의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거의 비슷한 예가 지금 우리 법신불 이론상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신불 이론상 앞에서 어떤 일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도록 또는 남편이나 누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도록 승진시험 합격하도록 또 어떤 여러 가지 있던 그런 사업이 성공하도록 병이 낫도록 하는 것은 그 기도는 그러한 원하는 바가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예비 동작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법신불 이론상 앞에서 이렇게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내 마음이 모든 탐욕과 그런 어리석음, 성냄, 이 탐진치가 다 가라앉고 본래의 마음으로 본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릇됨이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지불공이나 당처불공을 하기 전에 마음을 본래대로 본래의 마음자리로 그래서 공적 영지가 나타나도록 마음을 모으기 위한 그런 마음자리가 되기 위한 그런 동작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실행을 옮겨야 합니다.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시험에 합격하려면 또 열심히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당사자가 시험 합격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게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도록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병이 난 것을 낫도록 그렇게 원한다면 성실하게
치료와 그리고 약을 고용하도록 해주고 주위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처불공이고 실질불공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행위로 실행을 옮기지 않고 기도만 100일이고 1000일이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인과 보응의 이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정말 진리적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참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일심으로 기도를 한 것과 동시에 실제로 당처불공과 실지불공을 해나가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진리적 신앙이다.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쌍을 신앙하는 이가 기필코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이라는 사실이다. 신즉시불, 성즉시법. 여기서 법이란 청정법신불, 즉 진리를 가리킨다. 자, 이론상을 신앙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고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하지만 사실 우리의 성품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체 중생의 본성, 이 성품을 진리라고 하죠. 신앙이란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적 신앙이라 부를 수 없다. 예나 이제나 불법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수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뿌리가 바르게 내리지 않는다. 그저 오랜 신앙생활을 한 것만으로는 삶의 숱한 고락경계를 넘을 수도 없고 그리고 결국 파란 고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여기 있다.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죠. 원불교를 창설한 새로 내놓으신 그 개교의 동기에 그렇게 있죠. 일체 중생은 파란 고해에서 벗어나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만 해가지고 어떻게 파란 고해를 벗어나겠느냐? 신앙만 해가지고 어떻게 낙원세계에 들어가겠느냐?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동작입니다. 실제 동작은 수행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 것만으로는 오랫동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삶의 파란 고해를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결국 수행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수행으로 완성이 되는 첫걸음은 그리고 어찌 보면은 신앙의 진리적 신앙의 핵심은 바로 내 마음이 부처고 내 성품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한다. 그거 없이는 쉽게 미신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